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산상순의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6장으로 넘어옵니다. 앞선 5장과 이 6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 앞장의 5장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규정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규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행동 강령을 주시는데요. 바로 그건 뭐냐면 너희에게 있는 빛을 비춰라. 그래서 너희의 그 빛, 너희의 선한 일, 너희의 의를 나타내서 그것으로서 너희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데 그때 행하는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과 같으면 안 된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의가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그와 같거나 또는 그보다 못하지 않도록, 그보다 더 낫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요, 그 설명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위해서 이제 율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음을 나타내셨죠. 그러면 그 의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으면 이제 그 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이제 6장부터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실행 방안들,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칙은 뭐냐면 의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이다. 의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아니에요. 의는 반드시 행하는데 그 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걸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6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8절까지죠. 18절까지의 어떤 부분이 있고요, 18절 이후에 19절부터의 끝절까지 어떤 부분, 그래서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절부터 18절까지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의를 나타내는데 어떤 종류의 의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하자면 이 신앙생활에 관련된, 영적인 삶에 관련된 의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의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 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렇게 크게 봐서 영적인 부분과 또 세속적인 부분에 그 행하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부분 1절부터 18절에 속한 그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의의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덕목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어떤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죠.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 큰 원리들을 설명하시는데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채택하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한 신앙생활에 속하는 의의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뭘 보통 생각을 합니까? 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뭘 생각을 하나요? 예, 주일 지키는 거, 뭐 11조 하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대표적인 것으로 뭘 예를 드셨냐면 첫 번째 구제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금식.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인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리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게 어떤 개인 신앙을 위한 그 기본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힌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어떤 신령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보통 뭘 얘기합니까? 기도 얘기하죠. 네. 기도 얘기합니다. 그나마 한국 교회니까 기도 얘기하지만 서양 교회는 그것도 잘 얘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뭐 이고동성 그렇지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의의를 위해서 예?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구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구제. 예? 이거 지금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앞에서 얘기한 그 팔복에 속한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발휘되는 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꼽으신 것은요 다름 아니라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무정해집니다. 교회가. 그리고 자꾸 내부에다가 자원을 축적을 하는 경향, 이게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커져요. 자원이 밖으로 나가질 않고 내부로 쌓이고 거기서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치장합니다. 이거는 뭐 영락 없어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동이 날 때쯤 되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갈돼서 결국엔 힘없는 교회로 남게 돼요. 여러분 그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관광지마다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당들이 지금 재구시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께 무슨 거룩하게 예배가 진행되는가? 아니에요. 그냥 관광지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한국 교회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예배당이 기능적이기보다는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걸 보면 걱정이에요. 걱정. 이제는 막 조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조 단위로 들어가. 조가 아닌가요? 천억 단위로 들어가는 거. 천억 단위로 예배당을 지어요. 옛날에 100억 단위로 짓는다고 그랬을 때도 기함이었는데 이제 공이 하나 더 붙어버립니다. 누구 탓하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기지. 우리의 죄 허물입니다. 이게 밖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의의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하려면 우리는요 물론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온전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관련된 거룩한 어떤 것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 케이스로 얘기하시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제대로 된 구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어떤 원칙이
제시됩니까?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1절의 얘기죠. 근데 이 원칙은 사실은요, 이 첫 번째 구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금식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주제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1절에서 결론을 벌써 예수님이 딱 내리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는 반드시 이루어야 돼. 행해야 돼. 의는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 그것으로서 빛이 되고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을 하는 동기가 뭐냐? 그것을 하는 동기. 여기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동기가 된다. 이 동기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든 또는 세속적인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러므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관련된 모든 일들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어떤 시점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요.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혼자 있는 독방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독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 하고 싶은 대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 독방에 골방에 가서 하나님만 보시게 그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정반대를 요구를 하셔요. 사람들 앞에서는 멋있게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제 마음대로 하고. 이게 우리가 원래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는 방식.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올림머리하고 멋있게 하고 나오지만은 골방에서는 혼자 밥 먹고 드라마 보는 어떤 분처럼 그렇게 혼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바리새인의 의의 기본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 가장 직접적인 뜻이요? 연기한다. 연기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연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관객이 필요하죠. 물론 연기 연습을 위해서는 혼자도 하지만은 연기가 발휘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의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명백합니다. 그들의 의가 비록 있지만은 의로운 행동들을 하지만은 구제라는 게 사실은 자기 시간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제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해요. 아니 그건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 더 정확한 목적은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서 그 다음에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그래서요 결국에는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그게 이 사람들의 모든 의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들을 위한 구제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미묘합니다. 아주 미묘합니다.
지금 구제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이 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남보다 더 나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때 필연적으로 그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원해서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생각도 안 하고 했는데 후에 칭찬이 돌아왔느냐 이거요 결과로 보면은 똑같이 칭찬받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사 같은 사람들, 수도원 운동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에 집중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안 보여야 된다. 여기에 청렴하다 보니까 세상과 격리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 전반적인 게 세상과 격리가 돼서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된다. 사람에게 칭찬들면 안 된다. 이거에 힘을 쓰다 보니까요. 세상과 격리돼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보일 일이 없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기 개인의 경건은 잘했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춰서 우리의 착한 일이 사람들 앞에 베풀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어떤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어디선지 모르는 어떤 산속에 어디 오묘한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 하는 거예요. 이 극단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원해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골방에서만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그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돼버리고 이상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든지 이렇게 극단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묘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 모든 착한 일들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서 칭찬은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동기란 말이에요. 동기. 그 의를 왜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의 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로 행해질까봐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건 전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이 요구는요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그럼 다스리는가?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당과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는 많이 모이는 데서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 예수님이요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나오죠. 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건 문자 그대로 진짜 나팔을 불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자 지금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아무개 바리새인 선생님께서 지금 구제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모이십시오. 필요한 사람들 모이십시오. 빵빠라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선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이제 좀 나눠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 명절 때 되거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정치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생전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선물 몇 박스 들고 와가지고 사진 꼭 찍잖아요. 예? 그 사진은 꼭 자기 사무실 앞 어귀에 걸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나팔이에요. 이런 게 나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항변할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구제가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나팔을 불었다. 예, 좋습니다. 네,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요 아무 것에도 감출 수 없는 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고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사람 하나도 없는 들판에서 자기 동생 때려 죽이고 그거 묻어버렸으면 가인이 완전 범죄가 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너희 동생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뻔뻔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에라이 놈아. 하나님 앞에서 그 감춰준다고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므로 나팔을 불지 않기를 주의하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우리는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단체는 기도만으로 모든 재정을 채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보셨죠? 누구를 지금 흉보거나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그런 마음 먹은 건 좋아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헌금 요청하지 않고 뭐 이렇게 보고서 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로만 사역한다. 참 좋습니다만은 그것을 발표하는 순간에 이미 변질된 거예요. 얘기가 이미 변질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지에 보니까 바닥에 깔렸던 뭐가 썩었고 뭐 천장이 부서졌지만 저희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써 있는데 이거를 도와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예입니다. 예.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예요.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나는 겸손한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나팔이 될 수가 있다. 나팔 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저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제가 이런 거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겸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알아달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게 차이가 나느냐? 동기에서 차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나팔 부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저 같은 설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역시 나는 뭐 이딴 생각을 품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앞에서 그것이 나팔 부는 행위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참 복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입 바른 소리 안 하거든요. 은혜들을 안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해서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오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설교자야? 뭐 이런 뿌듯한 마음 들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이거부터 해서 시작이 돼서 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교만해질까봐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것도 뭐 좀 이상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그랬다면서요. 매주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런 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대요. 악수하면서 어디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설교에 그랬더니 하다 그냥 갔더래요. 입에 발린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데 금방 쏠립니다. 금방 별것도 아닌 작은 일들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 넥타이 하나 사드렸는데 왜 목사님 넥타이를 사드린 지 몇 주 됐는데 왜 내가 사준 넥타이를 저렇게 안 메고 나오지? 그러다가 한번 메고 나오면은 집사님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치? 유난히 화사한 것 같아. 막 얘기를 합니다. 입이 간질간질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은 못하는데 누가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지나가는 말을 그러면은 마음이 뿌듯할 거 아니야. 내가 사줬는데 사람들이 역시 좋은 걸 잘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그 결과가요? 하나님께 상을 못 받아요.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저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급을 우리가 바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돼 있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힘있게 하라. 그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더 강하게 나가라. 너희에게 상급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강권하시잖아요. 예. 왜 모세가 바로 궁에서 그 모든 영화를 버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후에 있을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왜 고난을, 왜 배고픔을, 왜 핍박을, 왜 죽음당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갔습니까? 더 나은 처소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더 나은 상급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후에 받을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의 작은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 여기서 고난을 무릅쓰고 왜 핍박을 무릅씁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상급이 하나도 없어. 왜 없나? 땅에서 다 받았지 않느냐?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땅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칭찬 듣는 것을 원하면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받았는데 뭐.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원리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일들의 결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상급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의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의 모든 의는요, 이 땅에서 다 끝났어요. 계산이. 천국과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의를 갖고 있으면 너희도 이 땅에서 뭐를 얻고, 이 땅에서 이익을 얻고, 이 땅에서 칭찬을 얻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요, 분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의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상급을 하늘에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버지께 상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일이 된다. 아주 극단적이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나쁜 짓 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사는 것인데, 그 결실로서 사람의 칭찬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얻게 된 어떤 의미에서의 부럽과 같은 것이지, 그게 전적인 목적이 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럴지라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것도 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몰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었다.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이 사람들은 의식을 안 했어요. 예? 이걸로 자기가 무슨 나중에 칭찬 듣고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이게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쓱 지나가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 그거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손으로 뭘 했는데 다른 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이건 비유의 말이지 하고 지나가면 별일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안에 어떤 것이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록 노골적으로 나팔은 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에 기억해요. 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평생에 착한 일 두세 가지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평생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내가 몇 년도에 이런 일을 했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나 그거 좀 그런 일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맨날 하는 사람들은 기억도 안 해. 그런데 정말 어쩌다가 한 사람은요. 그거 평생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뭘 했는지 뚜렷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알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뭘 했지만은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헛된 것을 막 자랑합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불끈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허망한 것을 자랑하는데 나도 그렇게 따지면 자랑할 게 많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태생과 또 그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사도로서 훨씬 많은 고난과 수고를 했다.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갖고 자랑치 못한다. 왜냐하면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하니까 쓰레기만 못한다. 오히려 나에게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것을 나한테 해로운 것을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얻어낸 여러 가지 결과들, 또 자기가 취득한 아름다운 결실들, 수고한 모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가치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마 더 피부로 느껴지시겠지만은, 집에 다이아 반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소중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이아 반지가 있고 그 옆에 큐빅이 있어. 그러면 큐빅이 귀해요? 마음에 그게 들어가요? 유리로 만든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치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면 당연히 다이아를 잡지요. 누가 모조품을 그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마음에 거기에 가치가 안 둬지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에 대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고하고 힘쓰고 열심히 일한 후에 돌아와서는요, 예수님 밥 먹는데 옆에 서서 수정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나도 좀 같이 앉아서 먹읍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수정들면서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가. 그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요, 그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보통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코라고 불리는 그 프란치스코가 후에 막 사람들이 처음에 미쳤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으로 막 자기를 추앙하고 그러니까 그게 못내 괴로워가지고 밤낮 그거 갖고 고민합니다. 자기 칭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씩요 땅바닥에 길 가다가 두루 넣어가지고 제자들한테 명령합니다.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밟고 지나가라고. 못한다고 그러면 명령이라고 밟고 지나가라고. 근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나가면서 아무개 아들 프란치스코야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아 얘기하고 밟고 지나가라. 근데 그 제자 중에 제일 충성된 제자가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더니 입을 밟고 지나갔대요. 그 바보 같은 제자 하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뻑한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시켜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추앙하면요. 그게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왜 괴로우냐면은 늘 예수님하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야 당신은 참 위대하다. 당신은 참 신령합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면. 예?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못 듣지. 닭살스럽고 온몸이 꼬부라져서 그거 못 듣는 거예요. 괴로워서. 정말 진짜 영광이 뭔지를 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영광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이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은밀한 하나님만 보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라 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려고 해라. 이게 아주 철저한 원칙이죠. 그러나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이 구제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걸 자기도 알아. 예?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어떻게 자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보시게 한다고 어떻게 자처하냔 말이에요. 구제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도와서 그 사람도 내가 뭐 돈 준 줄 알 것이고 예? 예를 들자면 그 옆에서 우연히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 뭐 철저하게 비밀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는 한 비밀리하면 좋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게 없어요. 정말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데 참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요. 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아무도 모르게 수고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누가 알겠는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러면요. 그것으로서 죽어요. 그냥 마음이 심장이 터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저하고 동역하는 어떤 분이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욕을 하고 다녔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비난과 욕설이 끊이질 않는데 참 견디기가 힘든데 견뎠어야 돼요. 견뎌야 되고 싸우지 말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걸 참고 견디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정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전혀 제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기도해 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가 너를 욕하고 다니고 너를 비난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네가 잘 참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목 놓아서 울었는데 왜 울었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잘 참았다. 잘 견뎠다 그러는데요. 그 이상의 위로와 그 이상의 격려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또 섭섭해도 안 됩니다. 몰라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눈치가 빨라서 알아주면 자칫 잘못하면 상급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주면 그저 감사한 줄 알고요. 왜 몰라주나 그러지 마시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보았지만은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천국을 줘버려. 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는데 그 사람이 슬퍼하는 거 아무도 동감 못해요. 그 사람이 애통하는데 그거 왜 애통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막 울부짖는데 저 여자는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제사장이 여자야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널브러져 잘 것이지 왜 와가지고 이러냐. 몰라줘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이에요. 그게 사람이 알아주면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와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못 알아주는 대신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복을 얻으려고 더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슬프고 외롭고 괴로울지 몰라. 그러나 그게 복이 있다. 그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요? 왜? 너희 하나님이 알아주잖아.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큽니다. 주님이 내가 그런 일 당할 때마다 상을 창고에다가 다 챙겨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을 진정으로 추구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미련한 바리새인들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으로 기분이 흐뭇하고 좋고 기쁘고 사람들이 자기 안 알아주면 괴롭고 막 그래서 나팔이라도 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조카리 뭐 그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진짜예요. 이게 진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의를 행하되 어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하라. 이건 전적으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기를 다스리란 말이에요. 가치를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아예 가치를 두지 마세요. 거기다 가치를 두면요 곧장 다 본 거예요. 사람에게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 조그만 모임 가서도 뭐 장자리 안 만들라고 기독교인들이 막 다투는 거 보면 기가 막히고
두려워요. 나도 더 늙으면 저렇게 될까? 걱정이 돼요. 예?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그거 명함에다 한 줄 박아가지고 젠체하고 싶어하는 그 이상한 괴상한 마음들. 여러분 이게 다 마귀가 던져주는 떡밥이에요. 이거 먹고 낚싯바늘 물고 죽으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말해요.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되 주의해야 돼. 내 마음이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대로 쏠릴까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나가면 항상 힘드니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경 안 쓰려고 그 눈치 보고 이렇게 조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나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기를, 하나님만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나가기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앞에만 행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대원칙이에요. 우리의 의를 행할 때 대원칙. 여러분 어떤 의를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줍니까? 그것 때문에 슬픕니까 혹시? 괴롭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그 괴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야 조카야, 우리가 같이 있기가 땅이 좁으니 내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어디에 있기로 싶냐?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나는 그와 정반대 가서 살겠다. 사실은 그 땅에 온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아서 온 거지 롯이 약속받아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업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있어요. 저런 지상낙원이 있나? 거기가 소돔 땅, 고모라 땅. 삼촌 내가 저기 갈랍니다. 가고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요 사람들도 좀 인정해주고요 칭찬해주고요 나는요 사람들이 존경 좀 해주고요 나는요 그것 때문에 돈도 좀 만지고요 그랬으면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를 때려서 복종시키죠. 쳐서 복종시키죠. 꺾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요. 주님, 내 주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의 비결인 줄로 압니다. 오직 은밀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